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인내의 주 인내의 주 인내의 주.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저희가 복받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다 주 예수를 복되다 하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들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그 사랑과 주의 그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 잔들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지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사야 69번, 이사야 40장 2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샤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법에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의 영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가정과 이곳 예배당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길고 춥고 어두웠던 겨울이 개나리 진달래 산수이 활짝 핀 봄기운에 물러가고 오미크론 코로나19도 확산세가 그 정점을 지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제 곧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의 봄기운을 느끼며 기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기간 동안 근신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합하는 생활로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믿으며 그 믿음을 따라 말씀과 성령을 통해 내 몸에 행실을 죽이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시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버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텐데 그것을 모르고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세상에 정결치 못한 것들이 무엇인가 돌아보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버릴 것을 과감히 가지치게 하여 갈급한 심령이 은혜의 생수로 가득 채워지는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저에게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소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의지하며 여러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고 항상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이자 주인이자 출발점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과 교계 지도자들이 있지만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에게 밟힐 뿐인 신세가 되어버린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는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이웃에게 삶을 거는 교회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를 지향하며 예배를 회복함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기에 온 성도가 합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온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를 이 지역과 나라와 온 열방에 세워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산의 모든 지체들이 성산 아카데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고 신실하고 꾸준한 기도 생활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안수하사 빠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각급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의 지평을 넓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협력 선교사들의 사역에 함께 하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당면하고 있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전도 열매들이 결실을 맺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들의 도움의 손길 있게 하시고 주께서 그 나라의 자비를 베푸사 더 이상 두 국가의 군인들과 국민들이 피를 흘리지 않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모두에게 정의와 평화가 깃들게 역사하옵소서. 우리나라 역시 강대국 간의 신냉전 체제로 남북 간의 대화가 중단되고 대립이 격화되므로 남북 상호 간 신뢰가 단절되어 전쟁의 공포에 휩쓸리지 않도록 남북의 지도자들에게 피해를 주시고 한 동포 한 형제로 서로가 서로를 감싸안고 살아가는 평화가 이 땅에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이 땅 한반도의 남북한 주민 모두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갈급한 심령에 단비가 내리는 말씀을 간절히 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많은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이 땅의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만을 가득 채우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준비해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허망하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느끼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5장입니다. 레위기 15장 19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69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부터 마지막 절 3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함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나의 몸을
아멘. 하나님이 저희의 구원 되시오매 정죄함이 더 이상 없음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이제 그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기에 하나님 저희들이 변화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주님 저희들이 어느 곳에나 누구를 만나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배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로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리며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소외되어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귀한 물질 드립니다. 귀한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달되고 증거되어짐을 통해 주님 앞으로 나와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항목의 헌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 받아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감동되고 주의 말씀으로 결단하여 더 열정과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40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던 한 남성이 있습니다. 양부모의 학대 속에 입양과 파양이 반복됐고 방황하던 청소년 시절의 실수로 범죄 경력도 있습니다.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은 어른이 돼서야 알았고 3년 전엔 한국으로 추방됐죠. 아담 크랩서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최근 정부와 홀트 아동복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민권 없는 불법 체류, 경범죄뿐 아니라 허위 입양 서류도 크랩서 씨에게는 걸림돌이 됐습니다. 추방을 결정한 미국 법원은 크랩서 씨가 고아가 아니었는데도 고아 비자로 입국한 것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지금까지 수많은 국내 입양 기관들이 절차의 편의를 위해 친부모가 있는 아이도 기아나 고아로 표기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국가가 아닌 민간 기관들이 입양 과정을 전담하고 있는데요. 입양 관련 법률이 있지만 사실상 입양 절차의 편의를 높이거나 입양 기관이 수수료를 받는 근거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입양 기관들이 국내 입양보다 비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해외 입양이 적극적이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각국은 아동이 가족의 보호 아래 있도록 하는 조처를 최우선해야 한다. 국가 간 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엔 입양의 관리 주체가 국가로 규정돼 있습니다. 입양을 통한 금전적 이득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관련 법 정비 등을 이유로 아직 정식 가입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 기관이 입양을 전담하면서 절차상 효율성이나 입양 부모의 만족도는 높아졌을 수 있겠죠. 하지만 입양의 당사자인 아동의 인권과 행복 추구권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크랩서 씨가 처음 입양을 간 1979년 미국에 도착한 한국인 입양아는 4,000명이 넘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한국은 입양아 10대 송출국에 꼽히는 유일한 OECD 국가인데요. 해외 입양인 규모는 1970에서 1980년대 정점을 찍었고 보내진 아이들은 지금까지 최소 17만 명이 넘습니다. 입양인 10명 중 7명은 미국으로 보내졌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추방 위기에 놓인 한국인 입양아는 2만 명가량입니다. 6명은 이미 한국으로 추방됐고 그중 1명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쫓기듯 떠난 고국에 강제로 돌아온 크랩서 씨는 미국의 아내와 3명의 아이를 두고 왔습니다. 그가 가족을 다시 만날 자격을 갖추려면 앞으로 8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좋은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잘 성장한
입양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음을 보게 되죠.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아 중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2만여 명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잘 성장한 입양아라 할지라도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혼란과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죠. 생긴 거는 그들처럼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지는 정체성의 혼란이 있고, 한국에 와도 이미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그러나 그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도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예를 수도 없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입양아들은 계속 태어나고 있을까요? 아니,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버려지는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는 것일까요? 요즘은 좀 다르죠. 요즘은 좀 다르고 당연히 달라져야 하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라고 하는 말을 아주 자주 들었습니다. 물론 분위기상 놀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런 말이 유행처럼 떠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버려지는 일들이 많았고, 그리고 쉽게 일어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치 물건을 버리듯이 사람을 버리는 일들이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불행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입양아들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생은 버려진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입양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인들의 유출과 유출병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한센인의 경우와 아주 유사한데요. 여인들의 유출병은 사실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유출병을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이것은 극소수의 유출병 여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제 본문 금요비전기도회의 설교 하목사님 하셨던 설교 본문도 참 설교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이었는데요. 진땀을 흘리면서 하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못 느끼셨겠지만 저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단어의 표현을 보면 남자의 성기, 성병 이런 단어들, 심지어는 정액, 설정 이런 단어까지 나왔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단어가 소개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이러한 단어들은 사석에서조차 사실 하나하나 꺼내기 쉽지 않은 그런 단어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 공적인 이 자리에서, 공적인 예배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다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도 만만치 않게 다루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설정을 하는 것이 왜 부정한 일인지, 마찬가지로 여인들이 피해 유출, 다시 말하면 생리를 하는 것이 왜 부정한 것인지, 여러분 이러한 것을 규정해야 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부정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남자아이를 낳아도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아도 부정하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부정한 이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원리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부정에 대한 문제들을 입양 문제, 버려짐의 문제와 연관지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입양 문제, 버려짐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입양아들의 행복한 삶이란 그러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양의 문제점, 버려짐의 문제점을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십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합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고 생리를 하지 않는 여성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물론 예외란 항상 존재하는 것이지만 특별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폐경기를 제외한 모든 여성들은 결국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고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성들의 이 생리 기간을 성경은 불결기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7장 20절의 말씀을 보시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부정한 사람이 만지거나 안거나 접촉하는 모든 것은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사람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은 이것을 더 잘 보여줍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바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정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생리도 부정한 것이죠. 자, 이제 또 하나의 차원을 볼 것인데요. 사실은 이것이 오늘의 주안점입니다. 바로 그것은 결과물을 통해서 보는 관점입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어제 본문에서 다룬 성병으로 인한 유출이라든가 심지어는 부부간의 설정인데 바로 이것이 여인의 생리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성의 생리와 남성의 설정을 같은 의미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둘은 다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면 생명들이 잉태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일들은 무수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입양이고 버려짐입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바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것을 상기시키고 다시 한번 주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부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바로 그것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아무런 생각도 준비도 없이 성관계를 맺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입양아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일지라도 여러분 낙태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성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관계를 맺었다가 뒷일을 책임지지 못하는 일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비롯한 우리의 해외 입양아들, 그렇게 버려지는 아이들이 17만 명에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공식적인 수치일 뿐이지 얼마나 많은 비공식적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잉태되어져서 그렇게 버려지고 그러한 생명들이 피어보기도 전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유출병이 극소수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갖고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부정한 욕심이 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지 2호로에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주제로 다루고도 있지만 또 뒷부분에서는 이 갈등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다루는 글들도 소개되고 있는데요. 칡과 등나무의 매듭풀기라는 제목의 글을 쓰신 이 곽상학 목회자의 경우를 들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습니다. 너 이제부터 시험 한 문제 틀리면 10대씩 맞는 거야.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11문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나무 빗자리로 110대를 맞았습니다. 아픔과 억울함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잠을 뒤척이고 있는 사이에 그 매를 때려는 아버지가 안티프라민을 가지고 터진 종아리에 약을 발라줍니다. 그 손길을 느끼면서 그동안도 아버지를 향해서 절대 영웅으로 여겼던 아버지의 그 이미지, 그러나 종아리는 아프고 터져서 억울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면서 자신의 그 절대 영웅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고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자신의 절대 영웅이었던 그 신화는 산산조각 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살림을 차린 그 여자와 그리고 그 사이에 낳은 그 아이에 대한 복수와 그 분노로 그 삶을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 복수의 그 모든 칼날을 다 내려놓기는 했지만,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부모가, 특별히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행했던 바로 그것이 정말 사랑이었던가 부정한 욕심이었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교육전도사 때 유초등부를 잠시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일에 초등학교 1학년인지 그 정도 됐습니다. 그 아이가 주일학교를 왔죠. 그런데 한쪽 눈이 버럭게 멍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그래서 아이를 조용히 불러서 물었습니다. 너 눈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지우개를 잊어버려서 아버지한테 맞았어요. 한쪽 눈이 요만한 어린아이가 한쪽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는 그 모습에 제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려면 낳지나 말지.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잉태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키우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얼마나 부정한 욕심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태어난 그 아이, 바로 그 아이를 미워하고 버리고 그런 식으로 행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는 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는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버려짐은 입양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며 부정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바로 부정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정말 사랑으로 키우고 싶고 제대로 잘 키우고 싶은 마음으로 사랑을 다 쏟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부모들도 분명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다 사실 그러한 마음이지요. 그러나 마음은 그런데 방법을 몰라서 잘못된 방법으로 아이들을 양육한다면 그건 역시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완전하게 잘 키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질문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키웠는가? 내 자신에게 한번 반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아무도 예라고 대답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버려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키우고 싶어도 그렇게 키울 수 없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말 내가 사랑해서 그렇게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출산해서 정말 잘 키우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조차도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잘 키울 수 있는지를 모르고 거기에 부정한 욕심이 들어가서 자기는 사랑이라고 하고 자기는 잘 키우겠다라고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가슴에 시커먼 멍을 들게 만들어버리는 큰 깊은 상처를 주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버려진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며 우리가 바로 버려진 입양아들이 맞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입양의 문제, 이 버려짐의 해결책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31절 말씀 보시죠.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여기서 주목할 구절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되는지, 왜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 때문입니다. 성막은 거룩 그 자체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백성이 부정하면 성막은 더럽혀지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속 거하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죽음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심을 위해서 그 부정을 제거해야 하고 분명 그 부정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 죽음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부정을 해결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까? 바로 성막 대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생명이 주어지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삶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12의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다시 말하면 유출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즉시 그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즉시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구원을 얻은 내용이 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바로 12년 동안 계속해서 피를 유출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부정한 바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혈루의 근원이 그치면서 더 이상 피가 유출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구원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25절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인의 유출병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인의 생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불결함은 7일 가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을 접촉하면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불결기가 지났는데 생리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가 유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부정한 거죠. 계속 피가 유출되는 동안에는 계속 부정한 겁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부정한 겁니까? 12년 동안 부정한 상태로 지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인에게는요, 이런 유출병이 있는 여인의 이 정함은 반드시 제사가 필요합니다. 30절에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번제와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데요. 바로 여인이 즉시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번제와 속죄제가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 여인의 그 부정함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그 여인의 그 부정함이 거룩으로 바뀌었고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번제와 속죄제, 이 부정함을 해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한 사건은 바로 번제와 속죄제의 그 제사인데,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제사를 마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여인이 성막을 더럽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31절에 성막을 더럽히면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 아니십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막이시며 우리의 성전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성막을 부정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죽어야죠. 말씀 그대로 바로 성막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죽어야 했습니다. 이 여인이 아무도 모를 줄 알고 가만히 슬쩍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에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이 문제를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인이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여인이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죽은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의 부정을 받으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어 주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결국 이 여인의 죽어야 할 것을 바로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이 여인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구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은 12년 동안 부정한 채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12년 동안 이 여인이 이 유출병으로 혈루증으로 부정한 여인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이 여인이 모든 사람에게 버려집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버려짐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착취를 당하고 병을 고쳐주겠다라는 그런 명분이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더 시달리고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소비해버리고, 그리고는 그 병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버려지고 또 버려지고 또 버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순간에,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히 버려진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버려진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마가복음 5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부정함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결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부정해졌고 더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이 버려짐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많은 멍진 상처들, 아픔들,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는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겉은 멀쩡하지요. 겉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속은 시커멓게 멍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서로에게 오픈하지 않잖아요. 왜? 또 버림받을까 봐, 또 상처 입을까 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꼭꼭 숨기고 그저 일상의 얘기, 그냥 지내는 얘기, 그 정도의 얘기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적당하게 조율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속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내 속 얘기 했다가 또 버려짐을 당할까 봐.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고 저 사람을 찾아가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버려짐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버려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고 이 유출병으로 부정해서 버려짐을 당했던 이 여인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즉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받았던, 버려짐으로 받았던 그런 모든 상처와 그 모든 아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버려질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들여 주심으로 인해서 많이 시커먼 멍든 우리의 가슴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좀 더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버려졌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받아내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버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버려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버려짐의 두려움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내시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 버려진 우리들의 영혼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모든 버려짐을 다 홀로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받아내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기에 이제는 비로소 우리의 부정이 해결되고 우리가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이제 오픈하십시오. 내가 또 저 사람한테 버림당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또 상처 입으면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그걸 다 받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런 상처와 아픔들 또 받을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마음을 꼭꼭 닫아왔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다 받아내셨음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기억해낸다면 이제는 괜찮은 것이죠. 이제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당해도 되는 거죠. 조금 상처 입어도 되는 거죠. 좀 믿는 사람에게 발등 찍혀도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뭔가가 달라지고 뭔가가 반전되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죄로 버려진 바로 우리들의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버려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해결해 주시고 대신 받아내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으시면서 이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믿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이제는 마음을 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진 입양아의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겠습니다. 24절 보시죠.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불결기에 있는 여성과의 가벼운 접촉은 저녁까지 부정하면 되었지만
그러나 깊은 접촉은 일주일 동안이나 부정하게 되고 그가 눕는 곳마다 다 부정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서서 남자의 정상적인 설정도 부정한 것이고 이 불결기에 있는 여인과 관계를 맺어도 그것도 2회 동안이나 부정해지는 것이라면 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총회로 이제는 모이게 하시는데 너희가 내 앞에 모일 때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설정을 통해서든 여인들의 불결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든 현상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에는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성적인 이러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더 이상 부활 때에는 그래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 혼인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재미로 살까? 천국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면서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왜 혼인의 이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수는 더 이상 늘어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요, 바로 이 땅에서 다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다 잉태되어져서 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만들어집니까?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러분, 복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그들을 통해 또 복음이 증거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잉태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지금 태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한 복음,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 잉태되어지고 출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전한 복음, 바로 우리를
버려진 우리들을 받아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바로 이 복음을 이제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 복음에 역사하셔서 바로 우리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출산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결혼해서 우리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거듭나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에서 부정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낳아서 정말 잘 키우고 싶고 정말 성공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낳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낳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중요하고 좋은 대우받는 거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자들의 사명이고 바로 행복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 때 장가도 시집도 아니 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모두가 모든 이들을 뜨겁게 피차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족이라는 제도는 더 필요 없는 겁니다. 누구나가 내 남편이고 누구나가 내 아내이며 누구나가 내 자녀이고 누구나가 나의 부모인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부부간에도 이용합니다.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용하고요. 형제끼리도 이용하고요. 이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서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2절로 23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하나됨,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며 섬김이며 서로를 그렇게 존귀히 여기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기대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서로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활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거기에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섬기며 마음껏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날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기대되십니까? 저는 기대됩니다. 저는 이런 세상에선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고, 그저 상처받을까 봐, 상처 줄까 봐, 그저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 힘들어.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귀히 여겨주고 절대로 이용하지 않고 절대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며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부활 때 이루어지는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좀 맛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 때에만, 부활 이후로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러한 삶을 좀 맛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려지고 또 죄로 인해서 버려진 나이지만 이런 나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제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답게 이제는 좀 나를 속여도 좀 속아주고 그러면서 말이죠, 끊임없이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좀 하나님의 입양 양자로 입양되어진 바로 그 행복이,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버려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부정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모든 과정 역시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거룩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양자들로서 받아들여진 입양 아들로서 바로 이 땅에서의 삶과 그리고 이후로 이어지는 우리의 영원한 삶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 제대로 행복한 삶을 사는 자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죄로 버려져서 여러 상처와 아픔 가운데에서 단단한 마음의 벽들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는 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주님이 저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저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저희의 모든 버려짐과 모든 부정과 모든 죽음을 우리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저희에게는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과 거룩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깊이 누리면서 저희도 이 행복을 이 땅에서 남아 조금이라도 맛보며 누리며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을 잉태하고 바로 그들을 낳는 바로 그러한 행복한 사명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시며 죄로 버려진 부정한 저희들 거룩으로 하나님의 양자됨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교화 이 땅에서나마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삶 살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성례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학습 세례를 유아 세례를 특별히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될 그런 시기가 지나간 우리의 자녀손들이 있으면 상관없이 이제 우리 총회 바뀐 룰에 의하면 7세까지 유아 세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일들 조금 기회를 놓쳤다 할지라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정말 말씀으로 아이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소원하는 그런 열정, 그런 중심을 가지고 또 이번에 세례를 받게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의 모든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모든 일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번 성례식도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금요 비전 기도회는 장로의 주관으로 기도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복 가운데 4월 중보기도 제목을 넣어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읽고 중보기도실에 들어오지 않으시더라도 꼭 한 번씩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22년 성산교회 요람을 아직 못 받아가신 분들은 복음장을 통해서 받아가시되 복음장을 못 만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직접 오셔서 요람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오래 함께 하셨던 우리 최유복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신 지는 좀 됐는데 요즘 아시는 것처럼 장례식장이 비지를 않아서 그래서 요즘 뭐 7일장, 뭐 8일장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조금 늦어졌는데 어제 위로 예배했고요. 오늘 입관 예배하고 내일 이제 새벽에 발인하게 되는데요. 양재에 가서 화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선산으로 내려갈 텐데 선산으로 내려가는 거는 가족끼리 내려가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할 거고요. 함께 동행하시는 것은 양재 화장터까지만 이제 동행하시면 되는데 저희와 함께 20년의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가정 슬픔 당한 가정들 잘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입관 예배는 2시에 합니다. 11시 반에 1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고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주보 광고란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광고란. 맨 뒤에 주보 광고란. 그리고 맨 위에 뭐라고 써 있는지 계속 써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가시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성산교회 교인은 성산교회 외에 타 교회나 정체가 불분명한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몇 년째 지금 써 있는데요. 딴 데 가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해서 미혹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생겨납니다. 여러분 제발 다른 곳에 가서는 성경 공부나 예배를 하지 마십시오. 만약 하기를 원한다면 저한테 오셔서 반드시 거기 가도 됩니까? 거기 가서 공부해도 됩니까? 거기 가서 예배해도 됩니까? 좀 물어보시고 해도 하십시오. 자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자기는 모르죠. 예, 자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가 어떻게 알아? 막 속이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모르겠어요. 상처받습니다, 목회자. 여러분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기를 원하시면 저한테 먼저 오셔서 거기 가서 성경 공부를 해도 됩니까? 저한테 좀 물어보시고 제가 확인하고 체크해 봐서 괜찮으면 가서 공부하십시오 라고 할 테니까 안 막으니까 제가 먼저 검증하고 가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저한테 오셔서 거기 가서 공부해도 됩니까? 예배해도 됩니까? 좀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나간 다음에 물어보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돌아옵니다. 예,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다시 한번 꼭 새기셔서 영상으로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꼭 기억하셔서 저한테 꼭 물어보시고 체크하시고 그리고 가서 성경을 배우시든지 예배를 하시든지 꼭 그렇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영구표 하시죠. 시작.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의 사랑. 예,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